오늘은 당신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누군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첫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영생을 줄 권세를 가진, 즉 신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더 난리가 나니까 오늘 그렇다면 객관적인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해주는 그 증거들을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5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만약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한다면 내 증거는 참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나는 정말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 그 증인을 데리고 와야 돼. 알바이가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여러 가지를 다 알려주셨거든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려주셨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증인을 세우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2-3사람이 증언이 있어야지 그 일을 확정할 수 있다. 게다가 중형 범죄자의 경우는 5명 내지 6명의 증인이 있어야지 유죄가 성립됐었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모세가 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들한테 이런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에서 증거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증거하는 거는 참되지 않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3 증인이 있어야지 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증거를 얘기하십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거가 참인 것을 안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이 증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진리의 영이라는 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계시는, 또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믿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우체국 앞을 지나는데 저희 입실자 중 한 분이 저를 멀리서 보고 이렇게 눈짓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아유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길거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저를 보세요. 제가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누가 물어봐요. 엄마가 물어보고 또 친구가 물어보고 회사 동료가 물어봐요.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증거를 대라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를 뭐라고 많이 하죠? 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분한테도 나를 통한 진리의 영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뒤도 한번 봐주세요. 아,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있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안 계신 것 같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말해주시겠어요?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외면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저분을 향해서도 외쳐주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제가 예전에 저희 남편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를 보니까 교회도 다니고 싶지가 않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정말 제가 많이 들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성령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증거로 내세우셨어요. 나를 인정하는, 나를 위해 증거하는 분이 내 안에 있다. 나를 위해 증거하는 분이 계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증거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세례 요한이었어요.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이 진리에 대해 증거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어요.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어요. 이 부부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처럼 말해주셨어요.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임신할 것이다.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사가랴에게 말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질 못했어요. 그 시절에 성전에 제사 드리러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 사가랴가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입이 다물어졌어요. 나왔는데 사람들이 사가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쟤 왜 그래? 사가랴 왜 저래?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아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우리 예찬이만큼 어른이 되더니 어떻게 했냐면 광야로 뛰쳐나갔어요. 광야로 뛰쳐나가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흙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오로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였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33절 34절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봐라,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그 메시아,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붙들기도 부족한 자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보라,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손가락을 겨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증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요한, 세례 요한이 한 그 말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은 타오르는 빛이었다.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것이 뭐죠? 등불. 등불. 헬라어로 루크노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고, 어서 오세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고 타오르면서 꺼져가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잠시 즐거웠지만 나는 등불이 아니고 포스, 빛이라는 거, 예수의 빛은 포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그 빛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증거를 세례 요한을 들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빛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수의 그 광명한 빛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 비춰지길 원합니다. 아멘. 구석구석 비춰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과 같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등불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그 광명의 빛이 우리 인간의 영혼 가운데 가득 비춰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일이었어요.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바로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일이 그것이 나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행한 많은 수많은 사역들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일, 걷지 못했던 자가 걸어놨던 그 일,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뜨고 봤던 일, 귀가 먹어서 듣지 못했던 자가 들었던 그 일,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들,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인간이? 어떤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증거를, 내가 했던 그 많은 일들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 일이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우리 삶의 현장들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눈 감긴 맹인인데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인데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가 성도의 교통함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거는 신앙의 단계니까 여러분한테 헌금을 강요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과됐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11조 헌금할 때 아깝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인데 아버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통과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 중에. 근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주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기도하다가, 희정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통과됐다고 그러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깜짝 놀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를 위해 너 만나게 하신 것도 참 신기하고 그것을 저한테 알리게 하신 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생긴 지 지금 이제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쓰던 피아노를 제가 피아노 레슨을 했기 때문에 피아노가 3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고시테를 하면서 팔고 한 대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피아노를 띵띵띵띵 쳐보더니 희정아 피아노를 바꿔야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피아노는 괜찮아. 아 내가 피아노 전공자인데 야 내 말을 믿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한 몇 주 지나고부터 피아노가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습기가 차서 그런지. 그래서 예배 전에 막 드라이기로 말리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키보드 값이 신디사이저라고 하죠. 이거를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냉난방기도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딱 한 번 와봤던 분인데 연락을 해서 정말 1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당근에서 3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설치비가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런 것들을 성도의 교통함이잖아요. 그쵸? 성도의 교통함,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성령께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쳐서 못 볼 뿐이고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일 뿐이지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돕고 계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우연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거,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 3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대해 증거해 주신다. 아멘. 네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을 사랑해라.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도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들었었거든요. 또 아버지도 말씀하셨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증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냐?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은요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주고받으면서 그 1600년의 기간 동안 쓴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양털 가죽에다가 다 기록한 그것들을 다 역사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된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021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추석을 앞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귀가 어둡고 영이 어두운 이때에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의 영을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그 보석 상자들을 그 안에 성경 말씀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보석 상자에 성경 말씀들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나의 영혼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제가 지금 갑자기 성경을 외우려니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면은 여러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를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도 알고 자꾸 말도 해보고 앱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수학이 잘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도 안 읽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 읽으시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내 신앙의 증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 내 인생의 한 가지 이정표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조정하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자꾸 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앱도 많고 드라마 차이표 나오는 성우들이 읽어주는 바이블도 있고 활용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치하면서도 틀어만 놓으세요. 성우들이 읽어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입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300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300개 정도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날 것이다. 동정녀 몸에서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동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신을 받을 것이다.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고 뼈가 부러지지 않고 죽을 것이다. 옆구리에 창에 찔릴 것이다. 부자가 그를 장사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주로 하는 일들은 치유사역을 할 것이고 가르칠 때는 비유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성경 구절이 300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5가지 증거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쭉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세례 요한, 또 구약의 성경 예언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40절, 4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나는 42절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C.S. 루이스는 영국의 신학자이고 변증가인데요.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게 사탄이 대장이에요. 사탄이의 대장입니다. 마귀의 대장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근데 이 편지가 뭐냐면 원수한테 이 환자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이 환자들을 원수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마귀 대장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그 졸개들이 어떻게 그 환자를 잘 관리해서 원수한테 뺏기지 않고 이 지옥으로 올 수 있는지 작전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런데 큰일 난 상태가 된 거예요. 무슨 큰일이 났냐? 스크루테이프님, 이 환자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상사태가 납니다. 큰일 났어. 이 환자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모여서 큰일 났다. 우리 작전을 세워야 되겠다. 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환자가 원수한테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려고 기도의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수들이, 이 사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안에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만든 신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경배하는 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아무것도 아니네. 얘 기도 많이 하라고 해. 괜찮아.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소원만 가득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사실은 여자친구의 직업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여자친구의 부모의 부자인 부모가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여자친구의 학벌이 좋았고 모아둔 돈이 많은 거가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여자친구를 사랑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책에 현대 크리스천들의 그 많은 우상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아들 예수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사탄이가 내 기도가 위험한지 안심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좋아하고 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제가 적어온 거를 못 찾겠네요. 바리새인이요, 위대한 바리새인이요, 당신은 완벽한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서로 칭송들을 나눈 거예요. 율법의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데 그것보다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라는 소리 듣고 싶었고 내가 교회에서 뭘 했다라는 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변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마지막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겉으로만 종교의식을 행하던 그들에게 모세가 고소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고소할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예수 이렇게 믿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모세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모세가 고소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객관적인 증거 5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줄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그 믿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타나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내 자랑과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을 보니 교회 다니고 싶지가 않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들을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증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는데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에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